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의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이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최초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책임지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상 숭배의 죄악을 주도했던 아론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제사장으로 그 자손들을 사용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철회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40장 13절에 나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아멘.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의 죄악은 주도자가 아론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죄악 가운데 나아갔던 그 아론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론이 거룩해서 쓰임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제사장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그 예배를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출애굽기 32장에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사건은 아론과 모세가 전혀 다른 두 모습을 우리에게 비교하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책망의 아론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하여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그 행동에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톨스토이는 부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떤 입장에 놓이든지 자신이 하는 일이 중요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관을 반드시 갖기 마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론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았던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의 자리에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과 가정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했던 모든 행동이 아론처럼 정당한 이유를 갖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고요,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거룩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쓰심이 합당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사건을 통해서 아론과 모세의 모습을 함께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함이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엇이요? 진실함이 생명을 살린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세 가지 포인트, 두 가지 포인트, 가장 중요한 제목들을 같이 함께 나누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주제를 첫 번째 포인트나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에 달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정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이 말씀은 아론과 같이 거짓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여야 하는데, 이게 너무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혀 반대의 개념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함은 반드시 생명을 살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아론을 모세가 책망합니다. 자, 21절에 그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21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모세가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기에 이 백성들이 큰 죄악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때 아론이 모세의 책망 앞에 세 가지로 반응하는데요. 첫 번째, 모든 죄의 원인은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32절 볼게요. 32절입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모든 죄의 원인은 누구 때문입니까?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모든 죄악의 원인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들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가정 상황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환경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앞에 톨스토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각자 나름대로의 정당한 이유들을 반드시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너무나 놀라운 말을 했는데, 그 말처럼 아론도요, 자기가 그렇게 한 모든 행동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저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나에게 요구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정말로 백성들이 그렇게 아론에게 요구는 했거든요. 백성들이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서 나는 그들의 요구한 것에 따라서 그대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아론이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한 것은 정당한 요구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죄악을 요구했는데도 아론은 그들이 그렇게 내게 요구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백성들의 죄악을 그대로 묵시하면서 그것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요구한 대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라고 또 하나의 정당한 이유를 말합니다. 근데 아론의 모습은 백성들의 죄악에 같이 함께 참여한 거죠.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가는 그것을 그냥 바라보면서 지켜보면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게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점점점 아론이 하는 이 태도와 이 자세가 많이 내가 그동안 사람들 앞에 취했던 모습과 매우 닮아있다라는 느낌들이 들어오시죠. 이게 오늘 정확한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아론은 결국 뭘 하게 됩니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 24절. 이와 같은 상황 끝에 결국 거짓말로 그 상황이 마무리가 되는데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정말 송아지가 나왔어요? 아론이 그것을 녹여서 직접 조각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아론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론의 문제는 우상 숭배의 죄악이 모든 백성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하게 만드는 순간 바로 아론 자신은 무죄한 것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론은 자신이 정당함을 말하려고 변명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다가 결국 그 변명의 끝에 무엇을 말하게 되었습니까? 거짓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아론이 거짓을 말하는 이유는 모두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자기는 이 죄악에서 뭐하다? 정당하다. 여러분,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리더십, 기독교 가치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 성공한 인생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잘 살고 그렇게 성공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이 책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12가지 인생 법칙이라고 하는 이 책의 8번째 법칙의 타이틀이 이와 같습니다.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그런데 이렇게 붙였어요.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아라.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사실과 진실함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제목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될 수 있으면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데 근데 적어도 진실을 말할 수 없을 때에는 뭐는 하지 말아라? 거짓말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조건 진실하고 신실해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려고 살아가는데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실인데 차마 진실을 말하면 누군가 또 다른 피해가 주어지니까 피해가 가니까 그냥 그 진실조차도 말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진실인데 근데 그것을 숨길 줄고 있는데 그게 뭐 하얀 거짓말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 진실임에도 차마 그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그 말을 그냥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잖아요. 근데 조던 피터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말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해도 때로는 우리가 거짓말까지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분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상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자기가 모면하기 위해서 회피의 수단으로 이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이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속마음을 감추고 거짓을 말하여 가식적으로 행동하면 의지가 약해진다. 의지가 약한 사람은 역경을 이겨내지 못한다. 역경은 삶의 과정에서 필연적인 것이다.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냐면 그 거짓은 우리의 행동 의지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의지가 약하게 되면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역경을 이겨낼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뭐는 하지 말아라? 거짓말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짓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냐면 그 거짓의 근본 뿌리는 바로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거짓의 아버지인 악마가 사용하는 미끼이다. 거짓은 세계를 타락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거짓의 목적이었고 거짓이 성공하면 우리는 우월과 교만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사용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에게 자기를 뭐 하기 위해서요? 높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뻥 까는 거예요, 뻥. 정말 나는 한 게 요거밖에 없는데 엄청나게 해가지고 내가 교회에다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거짓의 끝이 뭐라고요? 우월과 교만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화평교회에서 이제 2년 같이 함께 설교했죠. 그리고 많은 친구들과 우리 선배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뭐 하냐 물어보면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우리 화평교회 내가 가자마자 100명씩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절대 안 해요.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왜요? 저는 저를 너무 잘 알거든요. 부흥사 하시는 분들이 왜 위험하냐면 이것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부흥사들을 많이 봤지만 그분들의 끝이 아름답지는 못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 앞에 얘기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거짓말이 사용되는 그 이유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당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것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던 피터스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진실을 말하되 뭐는 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뿌리가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아멘.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거짓의 뿌리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미끼,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나의 정당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저 악한 백성보다 뭐하다?
우월하고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아론이 한 것이. 너무 놀랍죠? 4,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모습과 함께 비춰봐야만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로비처스는 거짓말 중에 최악의 거짓말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하는데 그게 뭐냐면 의도적 무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죄악인 것을 아는데 의도적으로 그것을 무시하고 방관하는 것이 가장 최악의 거짓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금요 배대 기도회 끝나고 그때 끝나고 제가 집에 가면 한 11시 정도 되거든요. 11시 정도 되는데 저희 아파트, 제가 사는 아파트가 이제 언덕 제일 꼭대기,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 꼭대기에 이제 언덕에 올라가려고 이제 딱 이렇게 사거리에 이제 딱 신호받아 서고 있어요. 근데 저 언덕 위에서 하얀 옷을 입은 한 유치원생 여자아이가 언덕 위에서부터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거예요. 11시에. 그래서 제가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근데 사거리에 보니까 저는 이제 밑에 엄마 아빠가 이제 아이를 기다리는 줄 알고 이렇게 보니까 신호등에 아무도 서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좀 이상한 거예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이상하다. 근데 신호등이 이제 파란불로 바뀌니까 그 아이가 갑자기 또 뛰어서 막 가는데 그쪽에는 이제 아무것도 뭐 건물도 없고 아파트도 없는 그러한 곳으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느낌이 이상하죠.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신호 바뀌었네? 대부분 이럽니다. 제 옆에 있는 차들이 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봤어요. 아무도 그 아이가 그 어두운 밤 11시에 혼자 조그만 그 아이어리보다 우리 서희 같은,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흰 치마를 입고 그렇게 달려가는 그 이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그걸 다 봅니다. 그러면 다양한 생각들을 했겠죠. 근데 그 신호에 걸려있던 수많은 차들은 다 그냥 갑니다.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이게 느낌이. 그래서 차를 그냥 사거리에서 불법으로 돌렸습니다. 그래 갔는데 아이가 너무 빨리 가가지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어두운 밤에. 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공사하는 그 길인데 너무 이상하게 사거리를 지나서 코너를 털고 언덕을 향하여 이제 또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언덕 중간쯤에 고등학교 되는 남학생 둘이서 그 아이를 잡은 거예요. 아이 혼자 그게 뛰어가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잡아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발견한 거죠. 가가지고 창문을 내려가지고 보니까 아이의 얼굴이 그 느낌 아시죠? 뭔가 너무나 놀란 그 상태였던 그 모습. 그래 너무나 마음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아이 보고 이제 타라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제가 이제 낯선 차니까 절대 안 타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이제 아이에게 이제 얘기를 좀 왜 그러냐니까 엄마 찾으러 나왔다. 집 아파트에서 엄마가 안 와가지고 아빠가 안 와가지고 엄마 찾으러 왔는데 엄마 아빠랑 지금 아이가 가는 그 길에 고깃집이 있는데 고깃집에서 엄마가 핸드폰을 놓고 와가지고 아빠랑 엄마랑 핸드폰을 찾으려고 나갔는데 하도 기다려도 안 오니까 얘가 걱정이 돼가지고 엄마 아빠를 찾으려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가게가 바로 이제 거기서 좀만 가면 되는데 그 아이를 이제 제가 이제 태우고 내가 같이 가줄게 그러고 이제 했는데 아이가 제가 이제 새카만 무서운가 봐요. 아이를 볼 때. 그러니까 안 타니까 그 남학생들까지 다 태워가지고 제 차에 다 태워가지고 같이 이제 그 가게 갔더니 가게가 문을 닫은 겁니다. 어떻게? 아이에게 집이 어디냐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 밑에 있는 그 아파트인데 동호수를 모른대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모른대요. 근데 전화번호는 엄마 전화만 알고 있고 그래서 엄마는 이미 핸드폰이 어디 있는 거예요? 가게에 잊어버렸으니까 엄마한테 전화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아이에게 걱정하지 마 아저씨가 이제 그 아파트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계속 울면서 막 그냥 뭐라고 하는데 도대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의 이름을 묻고 하면서 제가 경찰에 신고했잖아요. 지금 혹시 아이 찾는 전화 없었냐 그러니까 없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사거리에 계시면 순찰차를 보내겠다고 그래서 순찰차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제가 기다리다가 그 아이가 순찰차 경찰차가 와서
내리고 그 아이를 이제 그 아이 차 안에 있고 차 열어주면서 가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온 경찰들이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 이름을 불러달라고 적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이가 부모님을 잊어버려야 아이를 빨리 그 집은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그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저만 붙들고 주민번호가 뭐냐고 전화번호 아니 지금 아이 부모님을 찾아줘. 그래 제가 너무 답답해요. 저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 순경이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베럭질렀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아이가 그렇게 뛰어가서 겨우 아이를 잡고 지금 아이를 부모는 찾아주려고 연락한 사람한테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야단을 치니까 그제서야 이제 자기들도 뭔가 이렇게 사태 파악이 되는지 그제서야 이제 아이를 차에 이제 태우고 그 아파트 푸르지오라고 했으니까 그 아파트로 가는데 그때 제가 이제 먼저 이제 출발하고 그 아이 태우고 이제 올라오는데 언덕 위에서 한 남성이 슬리퍼를 신고 막 그냥 그 언덕이 얼마나 가파르는데 거기서 막 그냥 등치도 저보다 엄청 큰 분이 막 달려가는데 분명히 누구예요? 아빠잖아요. 진짜 빵빵거리면서 아이 찾냐고 해서 막 그냥 눈이 막 그냥 이미 완전히 이성을 잃은 아빠예요. 그래서 그 아빠가 이제 그 지금 저기 뒤에 있는 차에 아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눈물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순경 아저씨가 저기 계신 목사님이 찾아줬다. 그래서 제가 그래 이것으로 됐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집으로 갔는데 제가 그때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내가 과연 그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렸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부모를 찾기 위하여 그 큰 눈으로 막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과연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인가라는 것이 딱 이렇게 매치가 되더라고요. 지금 너는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정말로 온 세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지금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 과연 그런 모습이니? 라고 하는 질문이 제 가슴에 딱 치는 순간 그렇구나.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 아론이 이렇게 자기의 정당함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론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있고 없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지금 정당한 일을 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만 깨끗해야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만 쓰임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 것들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쓰임에 맞게 만드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는 그냥 머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론이 잘하는 건 아론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나아가게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죄악을 졌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나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 나 교회 안 나갈래.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아론이 잘하는 건 뭡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 아론이 어디 갔다라는 얘기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아론은 그냥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를 제사장으로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저 못해요.
저 그럴 자격 없습니까?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주고 거룩한 기름을 바르고 그들을 거룩하게 할 때 아론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큰 부담과 그리고 얼마나 큰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첫 번째 그 역할을 아론이 감당하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진실함으로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함으로 쓸 때 바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아론을 통하여 임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은 모든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하게 쓰면 그 진실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어가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기도라.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우상 숭배의 사건 때문에 산 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 돌판을 품에 안고 너무나 설레이고 기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 아래에 내려오는데 그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아론과 백성들이 막 춤추면서 그렇게 그것을 예배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이라 그런 이야기들을 잘 다루지 않았지만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우상 숭배는 모든 것이 다 성적인 타락과 연결이 됩니다. 예배가 그냥 우리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성적인 타락과 연관이 되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그 눈에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까 모세가 완전히 기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첫 번째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들을 다 내게로 나아오라. 그때 레위 지파들이 나와왔고 그들을 통하여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00명이 무서운 죄악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3,000명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밤이 어떻겠을까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 가운데 통곡하는 슬픔이 가득했던 밤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밤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냥 편하게 잤을까요? 아닙니다. 그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이 죄악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모세가 그 다음날 이튿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아멘. 모세가 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기도만큼 믿음이 필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나오는, 기도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요, 저마다 다 왜 안 나오냐고 물어보면 다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담임 목사님 아까 이 광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우중에 믿음이 있으니까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겁니다. 지금 예배 안 오신 분들 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너무너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하여 다 저마다 각자의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모세가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누구를 위하여? 백성들의 죄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모세는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기도가 바로 민족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바로 31절 32절을 한번 볼게요.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의 죄악을 위해서. 민족이 아름다운 민족도 아니에요. 민족의 죄악을 위하여서도. 그래서 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인지, 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요? 바로 그 민족을 모세는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민족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길 원하고 우리 가정과 기업이 쓰임받는 기업과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거룩한 손들로, 걸음들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그 모세를 통하여 민족의 죄악이 용서함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물러 있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물러 있는 예배자라. 제가 지난 주간에 산 위에서 산 아래에서 그 놀라운 차이가 무엇 때문에 있었는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그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도 그 말씀의 마지막은 이와 같습니다. 아론과 모세의 전혀 다른 모습에는 우리가 결정적인 차이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는 산 위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40일 동안 모세가 머물러 있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백성들의 그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 걸고 민족의 죄악을 위하여 기도한 이유는 민족이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그들의 아픔과 고통하는 소리가 그의 귀에, 그의 마음에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채워진 그 마음에서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백성과 아픔을 보고 느끼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화평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 영광이 가득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때 세상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들의 아픔의 소리가 보여지고 들려지게 되고 그들의 아픔과 신음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걸음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나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예배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영혼에 깊은 아픔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되니까. 그리고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의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모습들이 그 아픔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 형제들의 아픔의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내가 지나가면서 스쳐가는 사람들의 그 영혼에 아파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아름답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디트로이트 보네퍼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보네퍼 목사님이 바로 독일의 히틀러가 이제 정권을 잡고 그 독일 나라와 교회, 카톨릭 교회가 바로 이 히틀러에 대하여 메시아라고 그렇게 친송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그가 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600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놀랍죠?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는데도 정당한 이유들이 그들에게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만 내 마음에 더러운 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가 부활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인간에 대하여 그 짧은 문장으로 표현한 겁니다. 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인간이 그런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안에 괴물이 자라나고 있는데 그 괴물이 자라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는 자리가 예배인 거예요. 보네퍼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니 분명히 저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죄악 가운데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민족과 그 고통하는 신음의 소리들이 들려오면서 보네퍼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야겠다라고 해서 세운 게 고백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래 고백교회를 세웠는데 그 고백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우리는 순수한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바로 기독교 신앙을 강조하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제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교백교회를 만들고 세웠습니다. 그렇게 교백교회들이 세워지니까 히틀러와 그 나치 정당에서 그 모습들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니까 그것을 탄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다르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른 것을 주장하면 반드시 그 다른 것은 다 사라져야 합니다. 왜? 하나가 되어야 하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너무나 이제 바깥에 미국에서 그 광경들을 이제 지켜보다가 이 나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유니온 신학이라고 하는 뉴욕에 가면 아주 유명한 신학대학이 있는데 그 신학대학에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아버지가 독일 선교사로 미국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 대한 관심이 이분에게도 있었겠죠. 근데 이 보네퍼가 어린 나이에도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독일은 이 대학을 다니고 논문을 쓰고 하는 게 그냥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대학은 들어가는 건 쉬운데 나오기가 어려운 나라가 독일인데 이 보네퍼는 어린 나이에 이미 박사 그런 논문들을 다 통과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총명하고 너무나 교회 지도자로서 준비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인홀드 니버가 이대로 보네퍼를 그 독일에 두면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 보네퍼를 미국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1939년에 이 보네퍼를
유니온 신학의 강의를 부탁하는 목적으로 그를 초청한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는 이 보네포를 망명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보네포가 이 초청을 받고 비자를 받아서 이렇게 미국에 와서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근데 2주가 채 되지 않아서 보네포가 갑자기 독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독일로 돌아갑니까? 라고 그 이유를 나중에 이 니버와 함께 주고받았던 편지를 통하여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이 보네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신이 독일 사람들과 그 시대의 고난을 함께 하지 않으면 독일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을 외면하고 나는 이 미국 땅에서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 그냥 외면하고 있으면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있으면 나는 나중에 이 모든 환경이 어려움이 다 끝난 뒤에 다시 독일로 가서 그 교회와 민족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2주 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다시 독일로 돌아갑니다. 독일로 돌아와서 이 보네포가 바로 히틀러를 암살하는 조직에 가담해요. 운전대를 잡고 미치광이가 운전하는 저 운전대를 뺏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하죠. 핸들을 뺏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히틀러는 미치광이 운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를 죽이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암살에 가담하게 되죠. 그게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1944년으로 알고 있는데 3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속이 되고 형을 집행받고 그리고 사형이 언도됩니다. 1944년 이 보네포가 1945년 4월인가 5월에 사형 언도를 4월 9일이네요. 4월 9일 날 교수형에 처해졌는데 바로 그리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히틀러가 자살하면서 독일이 무너지게 되었거든요. 몇 주만 지나면 만약 그 니버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몇 년만 그냥 그곳에서 모른 척하고 무시하면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면 나중에 그가 독일로 와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네포는 자기 양심에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보네포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1944년 성탄절날 바로 사랑하는 약혼녀 마리아에게 편지를 씁니다. 2장의 편지를 보네포가 이제 쓰는 거예요. 쫙 편지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를 하나 지어서 보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그 시에다가 지그프리트 피츠라고 하는 분이 곡을 붙여서 곡으로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그러한 찬송이 된 거죠. 그 선한 능력으로 그 가사가 이와 같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네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난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이 시를 우리 지휘자님께서 오늘 봉헌송으로 해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게 하신 그것을 그냥 살짝 고개를 돌리고 무시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겁니다. 나는 그냥 고개를 돌렸을 뿐인데 난 저 죄악에 대하여 참여한 바도 없고 나는 저 죄악에 대하여 동조한 바도 없고 그냥 살짝 고개만 돌려서 그냥 무시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보게 하신 것은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인 겁니다. 근데 그 작은 세미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우리가 그것을 살짝 고개 돌려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아론처럼 엄청난 죄악에, 가장 무서운 죄악에 동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의 눈에 밤새도록 신음하는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겠죠. 그리고 그 마음에 친구와 형제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그날 목격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피가 떨어져 있는 3,000명이 죽은 그 바닥을 그 밤새도록 정리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모세가 밤새도록 그 백성들의 신음과 아픔을 가슴으로 부여잡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모세가 가장 위대한 선택을 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 민족보다 강하고, 그리고 기도는 위대한 한 사람보다 더 위대한 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렵습니다, 사실. 너무 어려워요. 제 마음 안에 깊이 찾아오는 큰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아멘 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하는 모습들을 저는 10년 동안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희열과 그 맛, 여러분 말로 다 할 수도 없어요. 경험해보자. 아직도 가끔씩 그때 생각들, 그때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제가 유학 갔다 와서 첫 주 저희 아파트 상가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그 예배의 자리에서 계속 뒤에서 울면서 너무 비참했어요. 공부까지 다 하고 나서 이제 너무나 제 스스로도 생각할 때도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목사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나 초라한 게 어디 가서 예배 드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초라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제가 울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아주 세미한 기도였어요. 뜨거운 것도 아니고 세미한.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저는 집에 왔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으로 화평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만약 제가 이 세미한 것에 제가 고개를 돌렸다면 저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순복합니다. 저를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마지막 인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당신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곧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할 것이다. 모세가 그 백성들을 뒤로하고 그 신음의 소리를 가슴으로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잘하는 백성 말고 죄악 가운데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화평교회 와서 2년 됐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지금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 너무 많습니다. 가끔 생각나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목사에게, 담임 목사님의 가장 큰 아픔은 바로 그거거든요.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어떤 이유로 해서든지 이 자리를 떠날 때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그것들이, 그 모습들이 이제 이렇게 느껴지고 보여질 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보네포와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앞에 머물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는 그 일에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걸음이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거룩한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그 은혜가 아름답게 우리의 삶과 가정 위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간구하는 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이 다시금 놀랍게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정 위에, 걸음 위에 충만하고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